미래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14절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결국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혼자서는 먹지도 못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혼자서는 잠을 못 자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아이, 그 아이, 자기 스스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그 아이의 눈이 오직 엄마의 얼굴을 향해 있고 아이의 귀가 오직 엄마의 음성을 향해 있고 아이의 마음이 오직 엄마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이기에 엄마라는 존재가, 아빠라는 존재가 그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이는 배고플 때도 엄마를 찾고, 아플 때도 엄마를 찾고, 무서울 때도, 잠을 잘 때도 엄마를 찾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망치를 든 철학자다. 망치가 뭐예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절대적인 진리, 그 모든 것을 망치로, 철학이라는 망치로 부서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니체가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 실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
독일어 발음이 자라투스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니체가 말합니다. 신이라는 존재에 매달리지 말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개척해라. 너희의 이성, 너희의 의지, 너희의 힘, 너희의 정신, 너희의 영혼, 너희의 마음, 그것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창조하라. 절대적인 진리인 신이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개척하라, 창조하라. 니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초인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존재에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주저앉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을 그가 꿈꿉니다. 이거 보면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의지, 나의 뜻, 땀,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를, 아빠를 자주 찾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튀어나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어디 있어? 곧바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일 때, 그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나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를 찾고 여전히 아빠를 찾고 여전히 엄마의 도움을 구하고 여전히 아빠의 도움을 구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이, 니체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아닙니다. 찬송이 그러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릴 적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행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4절과 15절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나중에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있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중에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못해요. 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우정이, 그 신뢰가 더 깊어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니,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뢰가 깊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안아주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가 깨져버릴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싫어지는 관계가 돼버릴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가까워질까? 이거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20년 전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더 많이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모으려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개념이, 깊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타인에게 떠넘기면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서 죽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습니다. 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고 그게 신앙이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의 눈이 오직 엄마의 얼굴을 향해 있고 아이의 귀가 오직 엄마의 음성을 향해 있고 아이의 마음이 오직 엄마를 향해 있는 것처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손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마저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